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끼시죠? 네, 완전 이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봄이 오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황사. 예. 날씨가 풀렸다고 마스크 벗지 마시고, 그래도 황사가 많이 심하니까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로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정말 하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정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3일 동안 지켜주셨다가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3일 동안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몸이 아픈 성도님들도 있고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 몸이 아픈 성도님들은 찾아가셔서 그 몸을 만져주시옵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마음이 힘든 성도가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가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그 경제적인 것이 뚫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 마치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목요일 여리고 전도대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따까지 방학을 했다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전도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전도를 꼭 하고 싶다고 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계신다면 내일 10시 반까지 기빈실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할 줄로 믿겠습니다. 예, 너무 조용합니다. 예.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잠시만요.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이 말씀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PPT를 요즘 해놓고 안 바꾼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그 완벽남 그리고 완벽녀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완벽남, 완벽녀. 한때 참 이 말이 참 유행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완벽남, 완벽녀 그 사람들은 사람이 보기에 완벽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외모부터 아주 다릅니다.
아주 뭐 롱다리에 얼굴도 잘생기고, 예, 머리 스타일 좋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며, 예, 많은 사람들한테 호감형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인사로 불리기도 합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완벽한 사람들을 완벽남, 완벽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참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런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곤 했었습니다. 지금은 안 하지만, 예, 하곤 했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만약에, 이런 말하면 부모님한테 참 미안하지만, 내가 만약에 이건 회장 아들로 태어났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나도 이런 사람들처럼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들이 완벽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완벽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을 과연 하나님께서는 원하실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온전함은 하나님과 같이 완벽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라고 말을 합니다. 온전케 하며에서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아르티오스인데 적합하다라는 그 뜻인 아르에서 파생된 것으로 완전히 적합하다라고 뜻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적합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 온전함은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러니까 불리는 것은 참으로 참 부담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을 때 얼마나 부담되었을까요? 괜히 자신의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 염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있습니다. 괜히 밖에 나가서 괜히 잘못하면 내가 욕 들어먹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교회 다니면서 저래? 목사가 저래라고 하면 정말 이렇게 참 가슴이 참 아픕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식당을 가게 되었습니다.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아는 형들이랑 같이 갔는데 그 형 중에 한 명이 교회를 정말 싫어합니다. 네. 그러니까 목사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맨날 저보고
목사 새끼라는데, 예. 그래서 하루는 화를 냈습니다. 내 앞에서 목사 새끼라고 하지 말라고. 내가 목사인데 목사 새끼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형이 그 교회라고 목사님에 대해서 참 안 좋은 게, 어렸을 때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교회 얘기, 목사 얘기만 나오면 참 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소리 했습니다. 나한테 하지 말고 가서 하라고.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나한테 하지 말고 형한테 상처 준 그 교회 가서 그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그만큼 교회를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형이랑 이렇게 같이 밥을 먹는데, 남자 셋이서 밥을 먹으니까 얼마나 조용히 먹겠습니까? 그런데 입구에서 막 이게 시끄러운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나이 좀 있으신 여성분들 4명이 들어오셨는데,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막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제 또 무슨 말 할까봐. 그래서 막 역시나 아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식당이 좀 조용히 먹어야지.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막 시끄럽게 밥을 먹고. 원래 식당에서 밥 먹을 때는 얘기하고 먹잖아요. 조용히 먹으면 그게 뭐 식사입니까, 그게? 그리고 나이가 드시니까 잘 안 들리니까 큰 소리를 말한 거지. 형 술집 가서 술 마실 때 얼마나 큰 소리로 막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막 말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고도 저도 되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괜히 또 권사님, 집사님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안 좋은 소리가 이렇게 또 들리면 또 한 소리 할까봐 되게 신경 쓰이면서 식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도 때로는 운전하다 보면 이게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앞사람한테 안 좋은 소리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얘기할 때 참 말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되고 비수가 되어 꼽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말조심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조심을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노력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비결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사람의 그 온전함은 영적인 온전함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돌로 떡을 만들라라는 그 마귀의 시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떡은 사람을 배불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배는 부르게 할 수 있어도 온전하게는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유초동부도 그렇지만 우리 중고등부도 지금 올해부터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1년에 성경 통독을 막 5번, 6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되게 많이 하시는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원 갔다가 저녁에 와서 성경 읽고 통독한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좀 유혹도 참 많을 겁니다. 그냥 자고 내일 할까? 그런데 참 감사하고 고맙게는 그 늦은 시간에도 성경을 읽고 그 녹음 파일을 보내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들어보면 참 성경 이게 말씀이 참 단어가 어렵잖아요. 단어가 참 어렵습니다. 어른들이 읽기에도 참 어려운 단어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발음도 안 되는 단어도 참 많고. 그런데 학생들이 그 안 되는 단어를 읽으면서 이렇게 보내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는 선생님들도 성경 통독을 하게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검사할 겁니다. 아마 방송 보고 계실 건데 검사할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 수 있는 것은, 알려주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 말고는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줍니다. 그 누구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람들의 그 구원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쓰는 존재랍니다. 존재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심지어 죄인된 사람,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셨다라는 것이 미련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그 뜻은 헬라어로 미쳤다라는 단어로 모리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원의 메시지는 상징적으로 볼 때 완전 미친 말과 같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자가 될 수 있는 말일까?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야 하고 또한 십자가의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더욱 온전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들의 외모, 그들의 학식, 학벌, 그리고 집안, 경제적인 능력들이 사람을 온전케 만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사람의 외모도 변하고 육신의 그 힘도 쇠약해집니다. 뛰어난 학식과 지식이 퇴폐해집니다. 돈도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쇠퇴하지 않고 영원히 서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간절하셨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믿는 자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건을 믿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케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 정말 십자가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무리들에게 이같이 말씀을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만 사람은 스스로 그 선한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들 아시는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다들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은퇴한 후에 미주리주인 그 인디펜던스에 내려갔습니다. 그곳에 기념관을 짓고 아이들과 어울려 지냈습니다. 대통령을 은퇴하고. 그리고 한 번은 도서관을 찾아온 그 행색이 초라한 그 아이가 트루먼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대통령 아저씨께서는 제 나이 때에 어떤 아이였어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아이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을 했으니까 항상 1등만 하고 반장만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도 많이 타고. 그런데 트루먼 대통령은 그 소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의 너보다 훨씬 형편없이 지냈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친구들이 소리 지르면 겁이 나서 몸을 막 바들바들 떨었고 운동도 못해서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년이 그 얘기를 듣고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대통령까지 했는데 그 어린 시절에 이렇게
어, 뭐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뭐 큰 소리 치면 겁이 나서 숨어 있고, 운동도 못해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막 경기하면 외면 당하고, 어, 그 아이가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트루먼 대통령한테. 그러면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 어린 아이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그런 대답을 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어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트루먼 이게 전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를 용기 있게 하고 강하게 하고 쓸모 있게 한 것은 바로 성경이었단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이 나를 강하고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기를 이렇게 강하고 지혜 있게 만들어 줬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글자로 이루어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선한 일을 할 그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약한 악한 능력을 이길 그 선한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그 힘은 구술하거나 영적인 신비 체험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마귀를 대적하는 선한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악한 일을 하도록 능력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악한 사탄의 그 세력을 이기는 선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의 세력이 강한 이때 정말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선한 능력의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시대는 정말 악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에도 그 당시에도 정말 악하고 악하다라고 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말씀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며 그리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해 줍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그 능력을 갖추게 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은 선한 능력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악의 세력이 강한 이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선한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이 아니라 올 한 해, 이제 3월달, 이제 올 한 해도 참 많이 남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자손 대대로 누리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게,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친 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하고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말씀 없이는, 하나님 성경 없이는 하나님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대대손손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정말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그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또 하나님 붙들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피곤치 않게 하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 사탄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당감제일교회도 하나님 붙들으셔서 정말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항상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흘러나오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성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힘입어 복음의 말씀이 진리이며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이며 가장 가치 있는 고백인지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주의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아는 은혜가 가장 귀한 은혜이며 상금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날마다 이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간마다 죄와 부정함을 씻는 자 되게 하시고 주와 교제하는 자 되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에 매인 삶의 구조를 벗어나 진리의 매인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며 또한 주의 지체들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상에 나가 생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시며 항상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